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제가 교회 들어왔는데 어떤 꼬마애가 진짜 꼬마애가 초등학교 꼬마애가 우와 목사님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 왜 놀란 건지 모르겠는데 커서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목사님이네요 그러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서로 감탄하면서 서로의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혹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라는 것,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양이다 라는 것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고집세고 못되고 들이받고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고집세고 정말 마음대로 하고 하는 못된 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양이죠? 예수님 양, 예수님 양을 의미합니다. 그런 양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려고 할 때를 보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장진명이라고 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일반적인 정보, 신분이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그 사람의 성품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실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분이냐, 누구냐라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의 질문을 대답으로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양과 목자의 관계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이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양을 키우기도 했고 일반적인 양이 일반적인 가축이기도 했고 그 주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알고 목자도 알고 양의 습성도 알고 목자의 특징도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비유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선한 목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뜻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목자라는 의미의 속뜻은 너무 아름다운 목자, 좋은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외형을 보면서 우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목자가 하시는 일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상적이고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표현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의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대상이냐면 삭군입니다. 삭군 목자를 비교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기서 삭군이 등장을 합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도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삭군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돈을 주고 고용했다라는 개념입니다.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개념이 삭군입니다.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문화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양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키웠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조금씩이라도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키우는 이유는요, 겨울을 날 때 이 양의 털을 깎아서 자신을 보온하기 위해서 이 양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가정에서 양은 다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야 많은 양을 키우면서 한 명의 목자를 세울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다 모았습니다. A의 양, B의 양, C의 양, D의 양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한 명의 목자를 선발해서 그 목자를 이 양들을 키우는 목자로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양들을 다 모아놓고 한 명의 목자를 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한 그 목자를 향해서 삭스를 지불하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 양을 키워주십시오라고 맡긴 것이 삭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삭군이라는 개념은 고용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라 양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고용돼서 이 목자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자로서 당시에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도둑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고 그래서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위협은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리들이 막 물어가고 그러는 현장에서 목자가 세워지고 그 목자가 이 양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군 목자들은요, 돈을 지불해서 그 역할을 맡긴 사람들이 삭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으로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고 이리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양을 위하여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다 삭군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삭군이라는 사실 개념은요, 그 이스라엘 생활상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삭군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관례가 있는데 이리가 오거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들이 그런 관례상 한 마리를 잡아가고 한 마리 잡아갈 때는 싸우고 두 마리 잡아갈 때는 피하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 목숨,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도망가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미시나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애매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그 가난한 자들의 양을 쳐준 목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목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개념은 사꾼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닙니다. 사꾼의 포커스가 맞춰서 저 사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꾼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고, 사꾼은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를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3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본문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로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 첫 번째는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양이 제 양이 아닌 겁니다. 사꾼은 제 양이 아니고 자기도 막 이 집안의 목자가 아니고 양도 내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꾼의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꾼은 도망하지만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양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양은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으면 잡아먹히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죽는 것이 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자가 이런 양 버리고 도망가면 양은 어떻겠습니까? 양은 결국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한테 물려갈 수밖에 없고 도둑들한테, 강도들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사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사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워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 나는 너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양을 이렇게 모아서 목자 한 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선발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목자 선발을 할 때 목자 후보생들이 막 모이겠죠. 목자 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우통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실제로 선발했던 기준입니다. 윗옷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윗옷을 벗으면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처를 보면 아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몸에 상처가 생기는 거고, 이리와 싸우면서 몸에 상처가 난 사람들은 진짜 목자입니다. 그런데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목자, 여러분 누구도 뽑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간 목자입니다. 도망간 목자.
그래서 상처난 목자가 진짜 제대로 된 목자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 걸고 내 양을 지키는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생명 걸고 양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어린 시절입니다. 10대 초반 중반 이때였는데, 어린 시절에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자기 양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그 일이나 사자나 곰을 때려서라도 이 새끼 양을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런 겁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면서 어떻게든 사자와 곰을 쫓아냈고,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되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곰 만나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동물원에 곰 보셨겠죠? 그렇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곰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지난주는 양 찾아보고 이번 주는 곰 찾아보고 동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곰의 특징을 유튜브 찾아보니까 여러분, 곰이 엄청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곰이 시속 50km 이상을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시속 40km를 달립니다. 곰은 그거보다 빠른 겁니다. 여러분, 곰이 미련하다,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곰은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도망치면 먹이로 인식할 수 있어서 도망가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곰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곰이 한 대 치면 1톤 트럭이 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곰입니다. 제가 그래서 곰 만나면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찾아봤습니다.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곰을 만났을 때, 혹시 곰 만날 수 있으니까 곰을 만났을 때 일단은 덩치를 크게 하라고 합니다. 덩치를 크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곰이 자기보다 크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서 간다고 합니다. 곰보다 크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곰을 봤을 때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곰과 흑곰인지를 구별해서, 불곰이면 죽은 척 하라고 합니다. 불곰이면 죽은 척을 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척하면 불곰은 조금 물어뜯다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흑곰을 만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하면 곰 만나면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 곰을 만났을 때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양을 잡아가려고 곰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보호하고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이 곰을 쫓아내는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곰이 사자가 잡아가면 그것을 되찾아온 존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요, 어떤 상황에도 도망가지 않고, 사꾼처럼 도망가지 않고 내 생명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로 보호하시는 분이 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라는 다른 표현이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가 선한 목자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에서 알고 그 본질을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내가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 깊은 속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양이 내 양인지 이 양이 남의 양인지 이거 구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령을 꿰뚫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외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내가 왜 자꾸 넘어지는지, 왜 나는 울고 있는지, 왜 내가 그렇게 기가 죽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요, 언제부턴가 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향 자체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좋고,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내가 양을 안다라는 것은 그 본질을 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양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런데 내 양은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죠. 지난주 말씀으로 양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입니다.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한 번만 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집사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말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에서 시작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간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간증이 끊어지지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공급하시는 게 너무 크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에 가는 동안에 원래 말씀을 준비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그 차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했죠 라고 얘기했더니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외워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 오늘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반사입니다. 다반사.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늘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삶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눈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눈물이 많아서 어떤 분이 저보고 울보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울보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놀리는 말이 아니니까 그 말이 정말 행복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첫 구절에도 펑펑 웃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는데 예 하는 순간 예 하는 순간 그냥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느껴져서 행복해서 참 많이 울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양을 위해서 보호하시며 생명 걸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을 위해서 양을 알고 내 양을 내가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건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양을 위하여 싸우다가 맹수에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위협으로부터 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을 내준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들을 다시 얻기 위한 방법임을 알기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십자가를 향합니다. 정확히 십자가를 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맞죠? 그게 제일 메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세기에서 창조됐던 우리의 모습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던 우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인간의 형상과 모습으로 내려온 날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날이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시 그들을 얻는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위로가 됩니다. 양을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온전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 또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생명 걸고 지키는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양을 위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관계가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라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뭐 하나만 잘하면 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양이 잘하는 한 가지,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양은 뭐 잘하죠?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 잘 따라가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 목자를 의지하면서 양아 이쪽으로 와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 양 이쪽으로 해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양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요즘에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너무 즐겁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막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예수님 빛이시구나, 그렇구나, 나를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구나. 양의 문이라, 유일한 문이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끌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고 푸른 초장을 걸어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금방 지나갈 수 있고요, 푸른 초장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만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양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목소리 듣고 그 음성 듣고 하루하루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싸워주실 거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꾸 내가 울타리 쳐야 될 것 같고 내가 싸워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다 괜찮습니다. 부족함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